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다시 보게 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라고 부른 성경이 있는데 곧 룻기입니다. 4장밖에 안 되니까 작은 스토리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옴이라는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삽니다. 그런데 가서 남편을 잃고 큰 아들을 잃고 다음으로 작은 아들을 차례로 잃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두 며느리만 남았죠. 그럴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1절.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이제 기쁨, 희락이란 뜻이니까 그 말이 맞죠. 그럼 나오미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자는 나오미 가정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 아주 쉬운데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지찬 교수님의 말을 빌려보자면 나오미 가정이 당한 불행과 재난의 원인은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설 연휴 3일 동안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강해한 것이라서 3일 전부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중반 정도까지는 그냥 편하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일을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항상 소경은 거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8절에 있는 대로 평생을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거린을 보고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은 그 당시 낯선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하고 죄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구약적 사고 속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한 것이었어요. 여기에는 보통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첫째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손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과 본인의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가리키면서 물었으니까 제자들의 말소리가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앞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 맹인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받을 상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이 맹인은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겠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언제 죄를 져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죄를 져야 돼요. 근데 그게 과연 이해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어쨌든지 구약적인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이기에 이 맹인은 자기의 지금 이 처지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건 알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한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다가오시더니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쉽지는 않지만 맹인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잠깐만. 일단 예수님의 이 행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처럼요. 말씀으로 하시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내 눈아 떠져라. 뭐 이렇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이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 하셔서 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다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흙은 더럽잖아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거기다가 침까지 뱉어가지고 그걸 쉽게 말하면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아무래도 생각해도 이건 좀 그래요.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들었다면 근데 이 사람은 쭉 읽어보면 예수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자기에게 하실 때 좀 알았다면 그래 좀 이해가 안 돼도 참자. 예수님 같은 분이 하시는 일인데 뭔가 있지 않겠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침에 익인 흙을 눈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아무리 보지 못하는 거지라고 해서 나를 조롱하는 건가 이 사람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더 황당한 것은 가서 씻어라. 그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저분하게 해놓고 씻어주지는 않고 앞도 못 보는 자기 보고 가서 씻으라 그러시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요.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더듬더듬 못으로 갑니다. 7절 끝을 보시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맹인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맹인에게는 가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나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누구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죄 때문인 것만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의 귀에 지금 들리는 말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평생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눈이 떠지는 것만큼이나 귀가 번쩍 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기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 눈에 침으로 이긴 흙을 바르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평생 처음 듣는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는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기적의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리는 아마도 어릴 때부터 늘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야 쟤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아마 눈뜬 본인만큼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주었냐고 추궁합니다. 맹인은 일단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한편으로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기원도 분명치 않는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쪽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이건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를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팽팽한 분열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로서도 확실한 결론을 못 내니까 바리새인들은 다시 눈뜬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가 생각하기에는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7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이 선지자라는 대답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를 부르죠.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었냐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맞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무엇이냐면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미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 사람의 부모를 만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뭐 그러는 모양새를 좀 갖추기는 했지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었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이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우리 공동체와 회당에서 출교한다. 그리고 예수는 죽인다. 이 시나리오를 그들은 절대 바꿀 의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점점 영적 맹인이 되어가고 눈뜬 맹인의 영적인 눈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아무리 보여주셔도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믿지 않기로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맹인은 육신의 눈도 뜨고 더 복된 것은 영적인 눈이 점점 열려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 귀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의 신앙 고백은 점점 깊어져 갔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 남자는 병은 고침받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 기적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조금 위협이 가해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밀고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 맹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눈뜬 맹인이 더 귀한 것이요. 이제 5장, 베데스다 사건은 이 9장보다는 1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가했어도 그 수준이 좀 미미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1년이 더 지나서 3분의 2 지점을 넘을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수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눈뜬 맹인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위협이 세질수록 그의 고백도 점점 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에게서도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눈뜬 맹인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해요.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해줬다고 쳐도 예수를 죄인으로 단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는 아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라 이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 정도의 위협이면 이거 굉장한 위협이거든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라는 것은 이제 교회 나오지 말아라, 뭐 회당 출입하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것을 아들에게로 미룬 거잖아요. 아들도 성인인데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부모도 한 발 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눈뜬 맹인은 정말 담대합니다.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죄인이다 너도 인정해라 위협을 가했지만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난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앞을 못 보던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문이 막히고 논리가 궁색해지며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눈뜬 맹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시고 내가 그분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압권입니다. 2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죠.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해준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몇 번을 말해줘도 모르니까 나 같은 거린도 아는 것을 당신들처럼 공부 많이 한 양반들이 모르니까 내가 좀 답답해서 그러는 건데 혹시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만 한다면 내가 아는 것 정도는 당신들은 공부 더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거 블랙 유머죠. 예, 블랙 유머로 바리새인들을 놀린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더 기분이 상하고 약이 올랐어요. 여러분 기분이 상하고 약이 오르고 화가 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 나오죠.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 기원도 알지 못하는 예수 제자 해라. 우리는 기원이 확실한 모세의 제자 할 거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욕을 듣고도 전혀 주눅기 들지 않아요. 진리를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나갑니다.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떴다. 당신들 맹인이 눈 뜬 거 봤냐? 아니 들어보기라도 했느냐?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듯이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만 들으시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은 죄인일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분은 경건한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점점 나는 영적 맹인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고, 눈뜬 맹인은 육적인 눈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점점 밝아지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추상적인 용어를 우리끼리는 다 감이 와서 다 알고 쓰는데, 이 주로 쓰는 추상적인 용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안이 밝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 참 영안이 밝아. 그럼 영안이 밝다는 게 뭐예요? 이 눈뜬 맹인의 스토리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월화수 3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 예배 때 다시 이 본문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에 짧은 설교에 말씀드리지 못한 영안이 밝다는 것이 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보게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입어서 영안이 밝아진다는 것은, 첫째,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신비로운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을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어떤 소망도, 기운도, 기대도 하나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내 인생은 죄로 인해 얼룩진 인생이다.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에 던져진 의미 없는 인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죄 때문이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란다. 더 나아가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이 말씀과 주님이 그에게 해주신 일을 통해 그 사람은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 인생은 죄와 저주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은 이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이 땅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 열등감을 가지고 움츠리며 살 존재가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받는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주제인데, 자기중심성을 가진 성인아이들의, 이 성인아이의 문제의 깊은 원인은 뭐냐면요, 아주 많은 부분이 이렇게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은 열등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즐거움,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감격과 희열, 그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시편 16편 3절이에요. 그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한 군데만 더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3장 17절을 찬송도 제 방에서 많이 하고 읽어보기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수치심, 비교의식은 그리스도인의 단어, 여러분들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더욱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자신을 다시 보는 거. 그다음에 둘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세례 간증을 하거나 생명의 삶 간증을 하는 경우에 그 이상의 상공부에는 이런 간증이 잘 안 나오는데, 세례 간증이나 생명의 삶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의 간증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후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좀 이렇게 무서운 분, 내가 뭘 잘못하나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다가 내가 잘못하기만 하면 금방 와가지고 벌을 주시는 분.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주일을 지켜도 그냥 주일 안 지키면 뭔가 이렇게 좀 벌 받을 것 같아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마지못해 교회 다니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삶이나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세례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영안이 밝으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결의대로 이 사람을 이제 출교해 버려요. 그 당시 출교는 이제 가족과도 같이 못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마을에서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던 그때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35절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만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복음서에서는 보통 그 치료의 구도가 환자가 요청을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구도인데, 이 맹인의 경우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죠. 근데 눈 뜨게 해주시고 나는 내가 할 일 했어, 너 고쳐줬잖아 하고 그냥 가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마을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이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자 일부러 다시 그 마을 어귀까지 찾아오십니다. 나를 선지자로 고백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생업까지 어려워졌구나, 이렇게 삶까지 어려워졌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자 찾아오신, 정말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세요. 이 사랑의 주님께 이 사람은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때 안 오셨으면 믿기는 믿지만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도 없었을 텐데 믿음의 고백을 드릴 기회도 주셨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의 복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뭘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하라고 그러시는 것도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늘 친구가 되어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 영안이 열리게 되는 은총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이웃입니다. 9장의 눈뜬 맹인과 5장의 38년 된 치유받은 병자는 아주 자주 비교되는 인물입니다. 이 38년 병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유받기 전에 어땠어요? 자기를 안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기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원망과 미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았던 사람. 그럼 고침받았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바리새인들한테 고자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눈뜬 맹인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모를 왜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부모를 왜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들을 소환해서 신문을 할 때
이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아들이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했는데 그럼 아들이라 그러면서도 아들 편을 안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모습을요,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눈 뜨고서 처음 보는 부모의 모습이었어요. 귀로만 들었던 부모님의 음성이 저렇게 생긴 분이시구나.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또 한 번 실망이죠. 이건 더 큰 실망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다 용서하면서 헤어졌을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은요, 이웃을 다시 보는 삶으로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시 봤어. 내 자신을 다시 보아서 열등감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다시 보아서 이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친근한 하나님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그랬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웃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는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주위 사람을 미워하고 내 가족들을 원망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교회와 기독교가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나요? 이웃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만 사랑해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책인데 그걸 모르고 성경을 반쪽만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 종종 고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고난의 원인은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그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와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그 원인 분석에 골몰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보고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리고 이웃을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전보다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